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같이 함께 앞뒤 좌우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갈등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를 풍성하게 누리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다시 한번 우리 박수 치시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함께 2절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아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에게 평화 주시는 주님을 같이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마지막으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우리에게 평화 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모으며 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한 가지의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고자 했지만 어느새 세상의 허망한 것들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던 한 주간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한 주간 우상 삼았던 것들을 이 시간 주여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 우리의 원함은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아버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기로 아버지 다짐하였지만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니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세상에 겉하는 것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두며 세상의 무상에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관심을 두며 아버지 그것들을 쫓으며 살아갔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우리가 매주 모여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살지 못하는 믿음 없는 저희들입니다. 더욱 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들과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도록 이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엔 아직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여서 그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믿는 우리들을 사용하시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까운 이웃 가운데 혹시 이런 듣지 못하여 믿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아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전해지는 정충원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전하는 입술 가운데 힘을 주시고 그 생각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잘못된 우리의 생각들이 쪼개어지게 하시며 연약한 우리의 믿음들이 굳건하여지는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소원하며 살았던 우둔하고 지혜롭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회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며 지나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오히려 감사할 줄 알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육신의 아픔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절망하며 눈물 흘리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어려움 앞에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 문제보다 크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과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 고난을 이길 힘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찬양을 해도 그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는 그 음성은 하나님을 향한 음성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방해,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뚫고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를 우리 간절히 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7월 중에 우리 말씀을 묵상했던 고린도후서의 말씀 가운데 The Manual for Christian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를 사시면 차에 대한 설명,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car owners 매뉴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샀지만 이 오너 매뉴얼을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차를 사시고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매뉴얼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읽어보신 분, 우리 교회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읽어보지 않습니다. 읽어볼 때는 언제입니까? 차를 살 때는 이게 있구나 하고, 그죠? 있구나 하는 것만 확인합니다. 어디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 매뉴얼을 읽을 때는 언제입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뭡니까? 이런 모든 기능들이 다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그동안에 차를 드라이빙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딱 보기만 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매뉴얼을 안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뉴얼을 보게 될 때가 제일 첫 번째이며 제일 파퓰러한 거, 많은 사람들이 매뉴얼을 보는 이유가 바로 플랫 타이어를 차가 생겼을 때 어디에 스페어가 있는지, 그 스페어 타이어를 어떻게 해야지만이 빼서 어떻게 하면 이 타이어를 갈 수 있는지 때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어디에 있는지도 때로는 차마다 틀리기 때문에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결국은 매뉴얼을 꺼내봅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들을 그때 읽어보고 그런 응급처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하면서 신앙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매일매일 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뭡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때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기도로 돌아갑니다. 아이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오너스 매뉴얼을 읽는 거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읽지 않을까? 두 가지 공통점입니다. 성경과 이 매뉴얼, 차의 매뉴얼을 왜 읽지 않을까? 공통점을 한번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차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뭡니까? 읽을 필요가 없다. 그죠?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차를 새 거를 사도요.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게 이거구나 하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차가 뭐 여기서 이런 차 완전히 다른 차가 있어? 다 비슷하지라는 생각으로 읽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나는 보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어. 성경에 대한 것도 다 여러분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고 어릴 때부터 교회학교 다녔고 어릴 때부터 난 오랜 세월 동안 예배에 참석했고 말씀을 들었고 성경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굳이 매일매일 또 읽어야 되나? 아는 말씀인데 왜 또 읽어야 돼? 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매뉴얼을 보면 너무 많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읽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읽으려면 너무 분량이 많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뭡니까? 딱 들었다가도 닫아버리지요. 굳이 뭐 이게 필요 있나? 너무 복잡하다 하면서 닫아버립니다. 성경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 창세기에서 딱 읽다가 보면 조금 읽다가 뭡니까? 레위기 딱 하면 뭐 제사가 어떻고 똑같은 말들이 계속 나오고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뭡니까? 딱 읽다가 아유 하면서 닫아버립니다. 너무 어렵다. 너무 보링. 너무 지루하다. 또 말씀이 옛날 말씀 같고 지금 나에게 와닿지 않는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자꾸 열었다가도 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공통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차의 매뉴얼과 우리 성경을 그렇게 공통점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때로는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요, 읽을 필요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나는 다 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늘 차를 고치는 사람입니다. 집에서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이만큼은 더 배나 두 배나 세 배는 더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거의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차의 모든 기능들이요. 근데 얼마 전에 예림이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요. 예림이가 뭘 이렇게 이 스마트폰을 놓고 보니까 이 인포테인먼트에 대시보드 있잖아요. 거기에 스크린이 있잖아요. 거기에 맵이 나와요.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차를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내 차에는 내비게이션이 없는데 내비게이션이 나와요.
제 차를 살 때 분명히 물어봤거든요. 이 차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없는 줄 알고 계속 타고 다녔는데 예림이가 운전하는데 내비게이션이 나와요. 이상하다. 없는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나오지? 그때 예림이가 하는 말이 아이폰에다가 USB로 차에다 연결하니까요. 차에 카플레이라는 것이 안에 원래 있더라고요. 차의 프로그램이. 그래서 연결하기만 하면 여기에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이 여기로 다 뜹니다. 큰 화면으로. 요즘 차들은 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다 아시고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저도 많이 알고 있다고 했는데요. 몰랐던 기능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매뉴얼을 보니까요. 다시 보니까 있더라고요. 매뉴얼에 보면 이렇게 하면 이 큰 화면에다가 아주 자세하게 음성까지 안내까지 스피커로 크게 잘 들리는 것이 있다라고 나왔는데요. 매뉴얼을 읽지 않으니까 몰랐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좋은 기능, 필요했다고 생각하는 기능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했습니다. 예림이는 아이폰이고 저는 뭡니까? 안드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도 될까? 하면서 매뉴얼을 보니까 안드로이드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쫙 뜨는데요. 와, 그동안에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을 저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 생활을 게을리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잘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 예수님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바울은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너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누구인가? 바울은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배라고 가리킵니다. 보배. 이 보배,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이 보배가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안에 있다. 그런데요, 그 보배가 어디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질그릇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뭡니까? 질그릇 같은 존재. 질그릇은 뭡니까? 아주 도자기 반짝반짝 빛나는 좋은 도자기가 아닙니다. 그저 흙으로 임시로 만들어서 그런 무슨 음식만 잠깐 담을 수 있는 거칠한 모양도 보기 좋지 않은 아주 싼 부서지기 쉬운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때로는 사용하지도 않는 바로 그런 그릇 같은 존재가 우리인데 그 안에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모든 것이 역전되어서 그 안에 보배가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요. 질그릇 안에 보배. 보통 보배는 뭡니까? 아주 좋은 박스라든지 아니면 케이스라든지 이런 데다가 넣어놓잖아요. 아주 그리고 단단하고 깨지지도 않게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것들, 소중한 것에 담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요. 오히려 이 보배가 누구?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대요. 그 질그릇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입니다. 그 보배는 뭡니까? 복음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보배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데요. 이 보배로운 생명,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을 수 없는 그릇 같은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계신데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좋기 때문에 보배가 들어온 것이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은혜로 그 보배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질그릇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조금만 잘못 놓아도 깨집니다. 그 질그릇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입니다. 보배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자기의 자랑은 뭡니까?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그의 집안도 좋았고요. 그죠?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오직 예수,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질그릇 때문에 그 보배를 보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 겉모습 때문에 그 속에 담겨진 보배를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요, 그 복음, 보배로운 복음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나? 여기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보배로운 복음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유대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것이고 이방인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것. 이 복음, 보배를 그들이 전달을 받을 때,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이라는 보배를 보지 못합니다. 왜 보지 못했을까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 숨겨진 보배로운 복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습 가운데 나사렛 출신, 즉 가난한 지방, 못 배운 곳에서 온 예수가 어찌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즉 그들은 질그릇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보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많이 배운 철학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을 바라보면서 바울을 질그릇으로 봤습니다. 그들은 말도 잘하고 수사력도 있고 배운 것도 많은데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언변이 없어요. 그저 스피치가 너무 약해요. 그런 겉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증거하고자 했던 보배로운 복음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배는 바울 속에 숨겨져 있었고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사렛 촌사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어디 대학 가셨나요? 예수님이 어디 박사를 하셨나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에서 아주 유명한, 아주 권력이, 파워가 있으신 그런 분이었나요? 아무것도 없는 질그릇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란 질그릇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복음을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 속에 보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니까 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보지 못한가? 그 복음을 보배로 보지 못하는가?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교회에 나오지만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보배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여서 자꾸 세상과 교회를 이렇게 믹스하려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보지 못하느냐? 왜 고린도 시에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가 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로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들이 믿는 우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보지 못하게
가리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블락킹을 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 우상 신앙이, 때로는 뭡니까? 우상은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보배로 받아들였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똑똑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대요. 하나님이 그 빛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그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질그릇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란 보배를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하셨대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우상이란 것 때문에 그 빛이 그들을 비춰주지 못했지만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향해 마음문을 열었을 때 그 빛이 우리를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이 비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질그릇을 넘어서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넣으려고 그는 열심을 다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났습니다. 그 빛을 만났을 때 그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 복음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나서 기도를 받았을 때 뭡니까?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다 벗겨졌다고 말합니다. 그동안에 자기 신앙이죠. 자기 믿음, 자기 지식,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게 되었을 때 진짜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삶의 방향에 완전히 턴어라운드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세요. 3장 6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을 때는 그 예수님이라는, 어떻게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예수님을 넘어선 참된 구세주이고 메시아고 생명인 그 보배를 옆에 따라다니면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바로 옆에 생활하고 따라다녔지만 그 예수님을 보배로 보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성령에 임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보배였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말하는지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에게,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세상의 금과 은보다 더 귀한 보배가 베드로는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자기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죠?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속에 있는 것은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것. 그리고 그것이 금과 은보다도 더 귀하고 더 능력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것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뭡니까? 그 보배, 그 복음을 그 사람에게 주었을 때 그는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배로 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바울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말합니다.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질그릇이 돼야지만, 우리가 너무 화려하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의 화려함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참된 보배를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면요, 예수님을 전하면 우리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에게 하는데 제일 어려운, 복음 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세상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제일 어렵대요. 박사들,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대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가진 것이 많아요. 그 자신이 너무 똑똑해요. 그 자신이 너무 아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벽이 되고 그것이 장막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란 빛을 그는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많이 배웠고 많은 힘을 가지고 파워가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고, 오히려 가난했던 사람들, 병든 사람들, 외로웠던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이런 약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그 복음을 영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럴 때 더욱더 예수님의 능력이 바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더 내가 약할 때 더 강력한 예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나 자신 바울을 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공부 많이 한 걸 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대인인 걸 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던 것은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그 능력을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자, 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많이 아는 만큼 많이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매뉴얼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매뉴얼, 이것을 많이 매일매일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예수님,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 속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는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약했지만, 고난 때문에 약했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는 너무 약했지만, 그러나 그때 오히려 그 상황, 약한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도우시고 그에게 힘주시고 그를 위로하셨던 것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그랬다면 뭡니까? 바울이 했다라고 할 것입니다. 바울이 능력이 많아서 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약했다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많이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때에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서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도우셨던 것을, 함께 하셨던 것을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이런 찬양을 우리가 하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기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기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선교하는 곳마다 그는 낮아졌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했고, 그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해졌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이란 누구였습니까?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이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박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울 자신 그 스스로가 이겼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답답한 일, 근심스러운 일을 극복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왜 낙심하지 않고 왜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7절 말씀처럼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모든 것들을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약했고 나는 핍박을 받았고 나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근심 걱정과 핍박과 고난을 이기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바울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힘이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였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희망이 없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는 그 가운데서 희망,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 소망 삼아서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을 이기게 하시고 그를 가두어 두었던 저 착고를 다 벗어버리는 것은 그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렸고 감옥을 탈출했던 것이 아니었죠. 그 속에 그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감옥 문을 부수고 그를 묶어두었던 모든 것을 다 부수고 찬양하였던 바울과 실라에게 오히려 감옥 문을 떳떳하게 걸어 나올 수 있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도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서 다 부서집니다. 목숨이 위태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이름의 능력이 그를 다시 세워 일으켰고 그를 위로했고 그에게 새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모든 선교 사역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그 보배는 어떤 보배입니까? 바로 위로의 보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하여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고난을 이기게 했고 나를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오히려 기쁨의 찬양을 하게 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경험을 증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바울의
복음입니다. 여기서 위로한다라는 단어는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로했다라고 해서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에게 그 속에 계시는 예수님은 항상 계속해서 위로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그 속에 계셨던 예수님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다른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똑같은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을 나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10%만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다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바울의 예수님이 바울 속에, 연약한 바울 속에, 질그릇 같은 바울 속에 있었던 예수님 보배가 오늘 우리 저 속에,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오늘도 위로하시는, 오늘도 세임 주시는, 오늘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항상 매일매일 주님에 대한 매뉴얼,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한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서 이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던 저희들, 기도의 무릎으로부터 멀어졌던 저희들이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오. 바울의 보배가 오늘 나의 보배이시오. 바울의 위로자 되신 주님이 바로 나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이심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더욱더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생활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그 이전에 몰랐던, 안다라고 착각했던 우리들이 이제 더 새로운 주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그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와 앞뒤분들, 우리 샬롬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 속에 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주님께서 서로를 위로해 주시고 서로 새 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유병국 집사님, 우리 장현주 집사님 부군 오셨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실 때 환영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신영민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임경양 집사님 성경 봉독 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운영위원회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이 예배 후 활동을 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정리하는 것이 좀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함께 빨리 이 예배 마치고 이걸 정리하고 모여서 우리 다른 분들은 회계부는 헌금 정리하시고 그리고 우리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썸머 캠프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예배를 마치고 우리 캠프를 떠나게 됩니다. 2박 3일 동안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박승민 목사님, 김미래 전사님 인도하셔서 아이들이 다녀오게 됩니다. 무사히 또 은혜롭게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동 집사님 가족 우리 한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우리 한국에 머물 예정입니다. 우리 구광의 군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8월 21일 우리 유한솔 양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병국 집사님 결혼식 참석자 우리 캐나다 오셨습니다. 여러분 꼭 시간 기억하시고 함께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보배 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로 살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운데 있는 귀한 열매들을 하나님께 바쳐 드립니다. 이 열매를 통하여 아직도 복음의 빛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복음이 그들 속에 세상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참 보배가 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의 의미를 더욱더 깨닫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 복임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보배로운 것이 넘쳐납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제 참 보배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에게도 그 보배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을 믿으며 그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꿈 있는 교회와 속한 모든 지체들의 복음의 삶 가운데 우리 김갈래 선교사님과 김용 선교사님의 복음을 위한 그 헌신의 자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제 나누시고 우리 함께 힘을 합하여 우리 정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